천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당신 죽으신 다음에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복음 말씀 먼저 이제 성령 강림이 다가오니까 성령님에 관한 주제가 복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두려움이 인다면 이제 평화라는 게 깨지는 거죠. 이 세상 전쟁 안 하는 게 평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평화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평화는 뭐의 열매죠?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자로 시작하고 영자로 끝나는데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전 뒷거는 잘 못 이어요. 그냥 사랑, 기쁨, 평화 이거는 확실해요. 그 뒤에 거는 잘 못 이오는데, 사랑이 열매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안 받으면 솟아나지가 않는 건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또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나오기를 바란다, 또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본인 스스로 그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죠,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거죠.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되돌아온다. 이게 성령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월급 봉투를 이제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나도 평화를 아버지한테 받는 거야 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일인 거죠.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어떤 사탄의 힘이 오고 있는 건데,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령님이 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것 때문에 평화라는 것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요즘에 금쪽 같은 새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좀 또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방영되었던 건데,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계어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도 자기 30년 넘는 생활 동안 딱 두 케이스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 뭐 흉내내기가 좀 어려운데, 기계에서 더 이상 동전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뭐 캐릭터가 없습니다. 근데 애는 엄마한테 막 울면서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하는데, 우리는 중앙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뭐 버튼을 흉내 잘 내네요. 눌러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도 끔찍한 거예요. 야, 너 왜 사람이 하는 말을 해야지 기계가 하는 말을 하냐. 근데 얘는 기계가 엄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에게 뭘 주지 못하니까, 평화를 주지 못하니까, 그 평화를 주지 못하는 그 불안함을
누구를 통해서 달래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달래는 거니까 아이들은 나에게 평화를 주는 게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는 거죠. 얘에게 이 컴퓨터 게임기가 바로 엄마인 거고 나는 이거와 내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었던 거죠. 이 엄마가 우울증이고 새벽 5시까지 저렇게 술을 먹으며 친구와 통화하고 난 진짜 신기한 게 저 통화를 새벽 5시까지 받아주는 친구는 또 누구일까가 신기한 거죠. 이제 남편은 이제 자고 있고 이제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왠지 이제 여자만 잘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랄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또 우리가 또 누군가에 대해서 또 아버지 역할도 하지만 또 어머니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아무튼 남편은 그래도 직장에 또 해서 돈 벌러 나가고 열심히 이제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뭐 돈만 달랑 갖다 주고 뭐 그러면 다냐 뭐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러면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 자매님이 이제 아기를 낳아놓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술만 계속 먹으니까 남편이 병원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야, 이거 되게 막 나만 치료받으면 된대. 그게 말이 되니? 지는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이제 약주를 드시다가 이제 새벽 5시에 자기 시작하니까 이 금쪽이는 오전 내내 이 엄마가 자는 옆에서 엄마가 그립지만 이제 게임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잘라고 애한테 게임기를 맡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더 얘한테 평화를 주는 거는 게임기였던 거죠. 근데 엄마는 얘한테 왜 평화를 줄 수가 없었을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데 그럼 엄마가 나는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돼 라고 하면 되지만 감정이 자기 스스로 조절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었다면 누가 불안하고 싶고 또 누가 또 뭐 분노나 절망감이나 뭐 불안, 초조나 이런 거를 느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잠 잘 자고 뭐 그러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내 마음 안에 이제 평화가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내가 평화를 받아야만 하는지를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지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엄마는 아기에게 평화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평화가 없으면 아기들은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나를 평화롭게 내가 지금 불안하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돼 있죠. 인간도 커서 마찬가지인 거죠. 돈에 지극히 집착하거나 어떤 이런 쾌락이나 게임이나 어떤 성적인 거에 집착하거나 또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불안이죠. 이제 불안은 창조자 엄마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니 그 불안함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 불안함을 잠시나마 잊게 만들 이런 것들이 내 엄마가 돼서 내가 이것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인관계도 되지 않고 그래서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자만 하는데 왜냐면 자기는 기계어를 쓰니까 친구들은 사람의 언어를 쓰는데 사람이랑 기계랑 잘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들은 100%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면 그 불안함을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머무르기 시작하는데 내 불안이 없어지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죠. 그러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례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요르단 강에서 3번이 아니라 7번 자기 몸을 씻어라라고 이제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군인데 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해야 된단 말이냐 그러며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신하들이 착한 사람들인 거죠. 아니 더 힘든 일 시켰으면 할 거 아닙니까? 왜 고작 뭐 7번 몸 씻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안 어려우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내가 하느님의 뜻에 무엇이라도 순종한다는 거는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존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나에게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내 자존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없어지려면 하느님께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실로암도 마찬가지인 거죠. 눈을 만들어주고 바르티모에한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아니 바로 보이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서 야 이거 씻었다가 이게 또 안 보이면 사람들이 나 엄청 뭐 그럴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이 모든 거를 주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아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예식에 다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멍청해요. 그냥 물 뿌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니까.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내 어떤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자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 돼.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순종하시면 이제 부활 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이에게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가 맺히는 건데 그제서야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고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에게 뭐 진짜 뭐 저희 성당이 아닌 분들도 많이 찾아오셔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귀가 들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일단 내가 하는 거 좀 순종해라. 30분 하느님이 살아시면 그리스도의 시 읽고 성당에 와서 30분 다 시간들은 많아요. 왜 다 우울증이고 뭐고 하는 사람 밖에서 일을 못하니까 30분 하느님의 살아신 그리스도의 시 읽고 30분은 성당에서 그거 좀 묵상하고 그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또 성체 감실 안에도 있고 믿겨지면은 내 마음 안에 이제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평화가 안 맺힌다 이거죠. 그러면 나에게 평화가 안 맺힌 상태에서 아이들한테는 뭐가 가냐? 불안만 가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이 또 다른 또 불안한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지금 뭐 평화방송에서 하고 있거나 근데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또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멍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또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는 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평화방송으로 막 카메라 막 6개 떼놓고 막 찍는 게 혼자 이게 참 약간은 저도 자아가 살아있어서 이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좀 불안해서 입도 마르고 호흡도 좀 안 좋고 한 건데 그런 불안함이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걸 알아요. 알지만 충분히 내 자신을 그 불안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것이 저에게 아직 그때 안 돼 있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편해질 때 듣는 사람도 편해지고 그럴 때 그 평화가 올 때 또
뭔가 열매가 이렇게 맺히게 되는 거죠. 금문교를 지을 때 이제 이걸 못 지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짓다가 다 바닷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바닷물 맞겠죠? 강물은 아니겠죠? 근데 떨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안 되겠다. 안전망을 좀 하고 해야겠다. 밑에 안전망을 치니까 또 아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다리를 짓는 거죠. 할 때 평화라는 안전망 없이는 절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평화를 얻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나에게 평화를 줄 분에게 순종하는 거, 또 붙어 있는 거, 그것이라는 거 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